오늘은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의 현장이 어딘가. 자, 믿음의 현장 1-6번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1번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어진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만물을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아기를 낳을 엄마가 아기를 어디서 낳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엄마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내가 어디서 낳아서 어떻게 길러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기를 낳아버리지는 않아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피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물에는 뭐죠?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섯째 날에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은 그거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창조돼 가지고 만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 착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리도 없으시고 경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 절차에 이것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착오 없이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루시고 이제 완전하게 하는 그 구간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민족은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경륜, 이 뜻을 이루는데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택함을 받은 아브람, 그의 후손 그의 후손 이스라엘, 이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나아가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장애가 놓이면 그 장애를 뚫고라도 기어이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렇죠. 여리고가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기어이 가려고 했다.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그곳을 가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그 안에서 돌지 않으면요, 전혀 여러분 하나님과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그 뜻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흘러야 돼요, 계속.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곳을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민족이 자기의 후손들이 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요. 여러분은요, 왜 여기 안 온다고 여러분 육신에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집요하게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집요하게 오려고 하지 않아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집요하게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항상 살아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은 왜 집요하게 이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오려고 하냐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여러분은 이곳에 오려고 할까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그렇게 집요하게 가려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제를 잃어버린 거죠.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데 길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정말 굳세어라 하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부딪혀서 그걸 물리치고라도 오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곳에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여기에 뭐죠? 약속을 정맹하시는, 약속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가나안에 왜 가려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에서 뽑아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예. 그래서 가나안을 정말 얼마나 그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그곳을 가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지키려고 그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몸부림쳤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 땅이 좋아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 거기는 이렇게 포도송이를 갖다가 막 두리가 둘침해야 될 만큼 여러분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면은 먹을 게 이렇게 많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성경을 본다면요, 우리는 눈이 아니에요. 진짜 가나안이라는 그곳은 막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막 두리가 한 송이를 막 이렇게 메고 와야 될 만큼 그런 곳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런 거 먹고 살기 편한 그곳으로 이렇게 데려 보내주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젖과 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기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고, 그 약속이 없으면 젖과 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교회에 모여도요, 거기에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빼버린 만물을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거는요 아무리 천하 없는 환경이어도 그건 적과 꿀이 아니에요. 약속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이라고 사는 거죠. 그 주님 일은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주님과의 교제, 약속의 말씀이 흐르고 계속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이거 잊어버릴 정도 되면 여러분에게 약속과 적과 꿀이 없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아빠가 약속해놨어요. 약속해놔 어떤 일 이렇게 그래 그런 약속을 그 아이가 다 지키고 근데 뭐 사탕 주고 뭐 주고 막 그러면 여기에 정신 팔려가 이거 잊어버려요. 그 정도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이곳을 이렇게 집요하게 가려고 했고 또 이 땅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적과 꿀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예, 믿음의 현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가려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나안, 그리고 그 땅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그곳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가나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가려고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고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핵심, 결론, 어떤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나안이나 이 땅이라는 어떤 결론, 핵심, 이것이 우리의 뭐죠? 그들에게 중심이 됐었어요.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하는 사람, 신앙 지키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들은 뭐죠? 그게 목적을 삼고 그렇게 했어요. 중심을 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2000년 아니 4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중심해서 그 중심을 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엇을? 그들은 가나안이나 그 땅을 중심해서 왜? 그곳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뭘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신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래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거 짓는다고 벌금 물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너희가 무엇을 중심해서 저들이 가나안이나 땅을 중심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애기 낳고 지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정거의 말씀, 정거의 말씀. 두 번째는 뭘까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것을 중심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왜 그곳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줄 때 보니까 그게 뭐라고,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주님이 토를 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뭐 가나안을 가려고 그러고 가나안의 땅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전쟁터 땅을 우리가 뭐하러 지켜요? 그럼 우리는 그럼 오늘날 그럼 뭘 중심해서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첫 번째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율법과 온전한 말씀을 쫓을지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의 길을 어디로 잡냐 이거요? 길을 어디로 잡아요?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 우리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길로 잡는 거고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온전한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동 강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주체가 되고 결론이 되고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이것이 만약에 좀 흐리다고 본다면요, 흐린 사람이 있는데 그 흐린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엉뚱한 소리를 가르쳐줘요. 엉뚱한 소리를. 그래서 그게 이제 엉뚱한 소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접자다, 마술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신접자가 마술사가, 마술사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마술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쟁이가 마술사고, 신접자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접자인데, 신접자 마술사가 이게 뭔가 핵심이 안 잡힌 사람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상한 소리를 막 일러줘. 이상한 소리를 일러주어서 그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도록, 지배를 받아버리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신접자나 마술사가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쟁이, 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자기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증거의 말씀도 아니고 온전한 율법도 아닌 이거 핵심 이거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이 말이에요. 이거 빼버리고 저들이 가나안 또는 땅 이거 빼버리고 그곳에 가면은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의 말씀 율법 빼버리고 뭡니까?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더라, 이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말도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게. 예, 굉장히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 빼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속살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지절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 생각 따위 등등 이런 것을 중심해서 뭡니까? 이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두 가지가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감정, 생각, 느낌,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내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잠을 딱 자고 있는데 내 머리맡에 와가지고 내가 본부인이다, 내가 본부인이다, 저 여자는 첩이다, 막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대비네. 여러분, 그런 사건, 그런 환상, 환청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핵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거야?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린 거죠. 이거 빼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을 핵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죠? 계속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가 보내줌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핵심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날요, 우울병, 정신병, 뭐 공황장애 또는 뭐 조현병 이런 얘기들을 써요. 여러분, 그런 어떤 질환 속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저 사람은 첩이고 내가 본분이다, 이런 느낌을 막 주어서 그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게 뭡니까? 지금 말하는 정거의 말씀,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걸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게 유익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요, 절대로 그런 무지한 방법으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핵심을 딱 줘놓고 그 핵심을 잡으려면 어떠한 난간이 오더라도 집요하게 그 목적, 핵심을 쫓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지, 핵심도 안 줘놔놓고 그냥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정거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율법 그러면 막 다 나쁜 건 줄 알고요, 그리고 옛날에나 써먹던 어떤 방식인 줄 알아요. 모세 시대 때나 있던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여러분 틀릴 수가 없고요, 배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요 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착오도 없고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먼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거의 말씀, 즉 당신의 마음에 뭐죠? 생각, 착오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나가면 다음 사람 오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응?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도 안 줘놔놓고 그냥 내게로 오라,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감정, 여러분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그러면 막 흥분되는 그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옳은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펜두통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펜두통이라고 하는 질병, 펜두통에 먹는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서 제가 펜두통이 오면 먹는 약이 있어요. 그 먹는 약이 있는데 제가 집에를 오지 않고 밖에서 볼일을 봤기 때문에 펜두통이 심하게 왔는데 집에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었어요. 펜두통 약을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심하면 2알 먹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2알 먹었는데 내가 심하니까 2알을 먹었어요. 2알을 먹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하면 내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기분이요, 입은 웃지 않는데 얼굴 표정은 그대로인데 내 머릿속이 웃어요. 내 머릿속이 웃어요. 입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머릿속이 웃으면서 기분이 그냥 쫙 항울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 마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약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 머릿속이 확 웃으면서 막 붕 뜨면서 그냥 항울해지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한테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데 핵심이나 목적이 없이 그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요 술 먹고 술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처럼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붕 뜨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정직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저 사람은 좀 내가 잘 봤으니까 좀 쉬운 길, 저 사람은 좀 못 봤으니까 좀 어려운 길, 이러는 분도 아니에요. 좀 미우니까 짐을 더 지어주고 좀 이쁘니까 짐을 좀 덜어주고 이러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은 길을 내줍니다. 똑같은 길을. 그게 뭐라고요? 정거의 말씀, 그 정거의 말씀에 와서 붙으면 사는 거고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우회가 없어요. 그리고 뭐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가는 길 안 열려요. 요 정확하게 주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봐서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술사 신접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처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어떤 황홀한 어떤 느낌, 감정, 환청, 환상, 꿈, 소리 등등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다 가짜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신접자고 내가 마술사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정거의 말씀과 온전한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온전한 정거의 말씀과 율법이 곧 말씀인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내시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방대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를 누가 혹이 어떤 사람이 와서 속살거리는 뿐이죠. 때로는 목사의 이름으로, 때로는 신부의 이름으로, 때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뭐다 하면서 속살거리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다른 길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나라의 어떤 리더가, 회사의 리더가 돈 버는 길을 내는데요, 돈 버는 길을 1시간 일하면 시급 15,000원 이렇게 똑같이 내는 거지요. 누구는 야로를 부려갖고 1시간 하는데 15,000원을 주는,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리더는요 똑같은 길을 제시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하시고 비뚤어진 분이 아니신데 우리한테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길을 잡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리 안 합니다. 그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에, 호기가 와서 속삭이는 그런 말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들이 죽기 살기로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은 뭐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곳에 약속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 땅이 꼭 좋아서, 그 땅은 여러분 전쟁사, 그 땅처럼 메마른 땅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쟁하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너는 산자이면서 죽은 자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산자예요. 이 말은, 산자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중심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산자란 말이죠. 산자이면서 어떻게 죽은 자에게 묻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무슨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조달그리고 속살거리는 신자다 마술사, 그것에 영향을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받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결론을 주지 않았냐. 저들이 그 땅을 죽으라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네가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온전한 율법을 길을 잡아서 네가 행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임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그만합시다. 여러분, 의사는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나이가 90살이에요. 90살인데 암이 걸려서. 그러면요, 의사는 90살한테 암이라고 가르쳐 놓았자 한 열흘 살 거, 하루 만에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 충격으로. 이래서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요, 60살짜리나 50살짜리가 암이 딱 걸렸는데 의사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살 날이 많고 자기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만 그것을 극복해서 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그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그냥 뭐 내하고 관계 있고 처지 있고 안면 있고 막 이러니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면 잘 하네요. 뭐 대충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옳은 겁니다. 우리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결론인데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내가 고치면, 지금 내가 생각을 고쳐버리면 바로 그것이 내 길이 되는 건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의사가 옳은 의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요, 경제가 여러분, 뭐, 좀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문 정권은요, 계속 괜찮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앞으로 좋아진다고 그래요. 이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수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요? 내 정권 있는 반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정권에 내 정권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요, 이 지금 상황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저들이 알도록 해주는 게 옳은 겁니다. 정말 진정한 의사라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요, 너무나 노래를 해줬어요. 너무 노래를 내가 누가 좋은 소리 해도요, 별로 기다면 안 듣고요, 싫은 소리 해도요, 그까진 것만 들어봤자 스트레스 받아서 손해야. 스트레스 받아서 나만 고통스러워. 이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들 많은 것 중에요, 뭐 여러분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또 나라의 인류의 개인의 모든 경영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선생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가고 오고 하지만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부모라면 그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옳은 선생이신 분이 나라의 모든 국가의 가정의 개인의 경영을 다 해주면 나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 안 합니다. 그리 안 하는데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나의 모든 악기를 그분이 다 리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세요. 내가 A 재능을 타고났더라도요, B 재능으로 갈아타려면요, 노력하면 갈아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타고날 때 가진 A 재능으로만 넌 살아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발전, 성장, 경제 모든요, 이 충만은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못 사는 나라는 그러면 전부 하나님이 안 해줘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요, 개혁하고 개방하면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제는. 나도 전에는 그런 소리를 갖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그리 했지만요, 이제는요,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우리들인데 어린아이처럼이 아닙니다. 손해볼 때 투자하지 마시고요, 득될 때다 투자하시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돌아오는 게 뭐라는 거요 느끼셔서요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경영이요? 우리 교회 경영이요? 이 나라의 경영이요?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기초해가지고 계속 번성 충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지만요, 태풍이 워낙에 그쪽으로 가요. 맨날 갈 때마다 그쪽으로 가서 때리니까, 지진이 가서 맨날 때리니까요, 지진이 와서 안 흔들리는 다 그들이요 계획을 세워놨어요. 태풍이 와서 아무리 때려도요 뭐 피해 우리나라처럼 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 얻어 터져가지고 막 중리산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 앞날을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요 얼마든지 네가 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네가 헤아리면 저 사람이 네한테 뭐죠 2배 3배 되는 힘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 결혼 안 하면 너는 죄야, 너 결혼하는 너는 죄야 이랬습니까? 아니요. 하더니 말자 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하는 것도 괜찮고 안 하는 것도 괜찮고, 안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 네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경영 그런 측면에서 의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자라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건장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요, 지금부터요 서점 가서 책 사가지고요 뭐 훈법 해가지고 배워보세요. 그러면요 쫙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도요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아이를 양육시켜 놓으면 그 아이가 여러분한테 다음에 재산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주시옵소서 막 그래가 그런다고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는 정말 이런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소리에 귀를 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청결과도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고 어떤 청렴, 청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중에요 청렴, 청결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요 그냥 어떤 야로를 부리더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이지, 저놈이야 뭐 꿀차박도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지,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궁지에 몰려갖고 죽는 생각 안 해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아셔야 돼요. 청렴, 청결. 자, 청렴으로서 얘기를 합시다. 청렴. 사람들의 마음속에 청렴이라는 것이 일도록, 청렴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도록 지도자는요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치 쪽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청렴이 딱 달려나는데도 계속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면 바로 들통나는 걸 가지고. 왜 그런 상황이 생겼다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는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이건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거는요 청렴을 포기하는 거고요. 저 청렴치 못한 저를 뭐죠?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내가 보장성 보험을 드는 거예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청결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럴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요 쪽팔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청렴치 못한 생각이 내를 지배할 때요 진짜 쪽팔린다, 내 자존심 진짜 더럽네, 이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여러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켜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전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음에 그런 날이 올 때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관리는요, 내 경영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성령 청결의 왕을 모시는 믿는 우리가요,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리 살면 안 돼요. 내 자존심은요, 내 목에 정말 칼이더라도 내가 지키는 거고요. 청렴이 내게서요 결박을 당하면요, 결박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요 다 해야 돼요. 치사하게 돈 몇 푼 그거 안 내고 그거 뚱치 먹으려고 여러분 이런 자존심 지키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타락해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걷는 길, 바로 그 길 청렴한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청렴이라는 얘기를 정말 아주 강직하게 강하게 들은 사람의 마음과 청렴을 듣지 않고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듣고 산 사람의 마음에는요 완전한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부모인 내가요 청렴에 대한 강력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청렴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 자존심 쪽파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되는데 안 오고 하루 편하게 쉬었다고 이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쪽팔리는 거예요. 내 할 일 안 하고요, 내 줄 거 안 주고요 떼먹는 거요, 다 쪽팔리는 겁니다. 그거 내 자존심 포기하는 거고요, 청렴 포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입으로만 주여 의미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걷는 자들이지요,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살다 보면요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실패자라고 그래요. 아니요, 청렴한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청렴 포기하고요 요령 부려가지고요 성공한다, 그것 성공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국민들은요 청렴한 사람은 바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이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진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결론 버려버리고 성공만 하면 그게 해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망가진 거예요. 정치인들 여러분 그 나와가지고 청문회 할 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허물이 있으니까 막 굽신굽신 막 이래요. 막 죄송하다 그러고 뭐좀 막 해요. 근데요 임명 딱 받고 나면 어떡하세요? 고개 빳빳이 들고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람들 쭉 건네고 다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임명받아 성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렴한 겁니까? 당신을 다 버려버린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리 살면 안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청렴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하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 지키는 거고요, 서원하면요 손해보더라도 서원 지키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전거의 말씀과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딱 내걸어 놓으시고 그것을 기준을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좀 세상에 어렵게 살더라도 자존심 지키는, 쪽팔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물론 버림받았습니다마는 그들의 한번 가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주님은 그거보다 너희들 더 나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저분하게 그냥
돈 몇 푼 그거 좀 아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지 맙시다. 정말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시간 좀 정말 자신 지키는, 자존심 지키고 살리는 그런 삶 삽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